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와 공평의 그 세상이 올 때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며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겸손과 평화의 왕이 오심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주전 332년 그 수리아와 페니키아 또 블레셋 성읍까지 내려왔던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화의 도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온 요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또 다른 나라, 즉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과 또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수리아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불의를 보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빼앗겼던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겸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오십니다. 그 메시아는 힘과 군대로 가져오는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겸손과 공의 또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며 이 땅의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9절 1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은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는 그 세상으로 이 메시아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누리는 그 환희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까요?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평화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에는 평화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과 공의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과 무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마침내 이 땅에 임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늘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공평과 정의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